소금은 일단 뭐예요? 짜야 된다. 만약 짜지 않으면 존재 가치를 잃었기 때문에 그거는 길바닥에 갖다 버려도 누구 하나 탓할 사람이 없다. 빛의 본질은 뭐죠? 밝아야 된다. 조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빛이라고 하면서 배터리 다 나갔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본질을 잃었기 때문에 그 배터리는 아무렇게나 해도 관계가 없는 거죠. 자,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고 계세요. 가시는데 시장하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베다니에서 나오시면서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거기 잎이 무성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당시 모든 유대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기에 작은 열매들이 붙어 있겠구나 기대하신 거죠. 가서 열매를 따가지고 오너라 말씀하셨어요. 아직까지 풍성한 열매를 맺기에는 부족합니다. 4월 달에 작은 열매 맺고요. 이파리가 무성하게 나고요. 그 다음에 이파리가 떨어지면서 튼실하게 이게 자라가는 게 무화과 나무의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파리가 무성한 걸 보니까 앞에 작은 열매가 있는 게 틀림이 없을 거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그 기대 자체가 무너졌어요.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화과 나무를 왜 심냐고요. 그죠? 옛날에 저희 마산에 우리 집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그 무화과 나무는 너무 기특했습니다. 너무 잘 자랐어요. 잘 자라가지고 막 담장 밖으로 나가고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걸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았어요. 그냥 무화과 나무 막 흔들고 이래가지고요. 걔가 얼마나 고생하고 그리고 많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직까지 작을 때는 잘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막 진물 같은 게 나오고요.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 딱 지나서 어느 정도가 되면 너무 탐스럽고 맛있는 그 무화과를 내놓았습니다. 열매를 내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본질은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열매가 없으면 나무로서의 가치, 존재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앞으로 너에게서 아무도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너에게서 열매 못 따먹을 것이다. 왜? 존재 이유를 이미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음 날 올 때 보니까 완전히 다 뿌리채, 그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버렸어요. 뿌리채. 예수님이. 그러니까 본질에 충실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이파리가 무성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이목을 많이 끌었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볼 때는 참 그럴듯한데 가서 보니까 실제 열매가 없다는 거. 본질에는 충실하지 못했다는 거. 비본질은 무성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단죄하시는 거죠. 성전도 역시 마찬가지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 그 기본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속죄제를 드렸죠. 그래서 짐승이 필요했습니다. 그 짐승을 끌고 오기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와서 아예 그냥 성전에서, 성전 마켓에서 짐승을 샀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공인을 해줬습니다. 이거는 우리 성전 경내에서 판 거다. 이 공인된 거는 제사장들이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이것저것 걸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했어요. 편리하죠. 근데 만약에 저기 어디 성 밖에서 끌고 왔다 이러면은 뭐든지 걸어가지고 나중에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결국은 그 성전 안에서 파는 사람들의 짐승을 사도록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 소굴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는 제사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아니고
여기는 이익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익 공동체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다 예수님이 상체로 둘러 엎으시고요, 막 이렇게 하신 겁니다. 너무 분노하시고 진노하신 것입니다. 차마 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다 내쫓으신 거죠. 거기에 마치 이 성전 뜰하게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거든요. 제일 넓어요. 근데 이방인들도 다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안에 여인의 뜰이 있고요, 유대인의 뜰이 있고요. 그죠? 근데 그런 와중에 이 사람들이 물건을 들고 그쪽을 왕래를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지름길로다가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을 편리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편리한 도구로 이 사람들은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께서 그것을 단죄하십니다. 다 엎어버리시고 쫓아버리십니다. 예수님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거를 모르신 건 아니에요. 당장에 저 예수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음모가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으시듯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실 때 나는 어떤 열매를 내놓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전인 나는 과연 성전의 본질적인 것들을 내가 이행하고 있는지 그러고 있지 않은지, 이런 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본질인 것처럼, 그렇다면 성전의 본질은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7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성전의 기본 본질은 뭐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성전처럼 많은 동식물들 가지고 와서, 동물들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엄청난 위의를 베풀고 프로그램을 하고 이래도 그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너희들이 지금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니? 성전의 본질이 뭐야?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야. 그러면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이 그러셨을 거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나를 보시고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과연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 나는 성전으로서 어떤 본질적인 일들을 추구하고 있나?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질을 말씀하실 때 이거는 단순하게 옛날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너희들 그냥 열심히 예배 드리고 이러면 돼,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전으로서의 나의 모습을 비춰보며 과연 본질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니? 그게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다. 무슨 말씀이냐면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이 있으므로 존재 가치가 더 빛날 수도 있고, 그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해요. 맞아요. 그거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름할 줄 아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본질적인 것을 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가 본질적인 것에
먼저 시간을 드리겠다. 이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 와, 이거 뭐 대단한 믿음 같잖아요. 그죠? 목사님, 나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나도 좀 그렇게,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막 이렇게 막 폭죽이 팡팡팡 터지듯이 그냥, 그죠? 내 인생에도 좀 믿음으로 기도해가지고 뭔가가 팍팍팍 이렇게 뭐 좀 나타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려고 하면 이걸 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순종하고 굴복하도록 만들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궁금하시죠? 그렇죠? 이게 뭐야 이거? 나도 이만한 믿음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나도 그만한 믿음은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그냥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국수가 국수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수가 맛있어야 됩니까? 면발이 찰랑거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뭐가 진짜 국수를 국수답게 만드는 본질적인 요소예요? 육수라고 지금 저쪽 뒤에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요즘에 우리는 종이 있지가 않아서 땡하고 쳐야 되는데, 육수는 뭐를 해도 괜찮잖아요. 심지어는 육수가 없어도 비빔면이라 이름하며 그것도 국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거는 면발이죠. 면발이 하나라도 있으면 국수가 되죠. 면발 대신에 보리밥이 들어갔다, 뭐가 들어갔다, 국수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나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다, 그런 것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를 모른다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영원한 격차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이죠? 작은 거라도 본질적인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는 거예요. 그게 작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서 다윗이 내가 지금 골리앗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나한테 이게 뭐 돌멩이가 엘라 골짜기 돌멩이 이거는 참 이게 몇 개가 안 돼 이거 내가 실컷 해봐야 5개밖에 못 집었네. 이렇게 하면서 투덜거리고 가는 것하고요. 좋아. 내가 이 골짜기에 있는 거 내가 싹 쓸어 담을 필요가 없어. 일발 필보면 되지만 그래도 플랜 B, 플랜 C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돌멩이 한 5개 정도 딱 가지고 가야지. 돌멩이를 트럭채로 가져가야 됩니까? 아니면 돌멩이를 리아카채로 밀고 가야 됩니까? 안 그러면 돌멩이 한두 개라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멩이 하나 가지고 결정을 내버리셨거든요.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다고. 응? 나는 믿음이 없어요. 아니 그냥 천부적으로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규정해놓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더라도 교회는 나왔잖아요. 그분 지금 믿음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도대체? 자기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걸 얼마나 기가 막힌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있어요. 그리고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것이 그대로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무엇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막 지르고 막 던지고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도대체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성전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쌍방향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대단하게 해서 네가 야 뽕나무 던져 해가지고 탁 던졌는데 저기 어디 태안 앞바다에 가서 딱 심겼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막 이거 얘기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게 비록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 읽고 기록도 하고 암송도 하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파악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본질에 대해서도 르네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들었잖아요. 고기또 에르고숨. 그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생각하는 동안만 존재한다. 그죠? 이성의 막강한 힘, 자기 주체성,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그런 아주 극화된, 그죠? 최대한으로 나를 크게 잡아놨어요. 그죠? 근데 참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너무 아쉽게도 인간 이성의 한계와 제한성을 모르고 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칼 막스 같은 사람 뭐라 그랬어요? 인간 본질을 물질이다 그랬잖아요. 너희들 그래봐야 물질이야. 나 눈으로 보니까 물질처럼 다 보이잖아요. 예. 너희들 다 정신세계도 물질로부터 온 거야. 그러니까 다 물질이 결정하는 거예요. 너희들 모든 경제활동, 모든 것들 다 물질만 있으면 되는 거고 물질을 잘 관리하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을 물질로 보니까 막 죽이고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건 도구고요. 통계고 그런 거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인간의 본질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간이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존재한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 같이 읽어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이거 없으면 본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한 번도 말씀 없이 살아간다, 나 본질 없이 살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살죠. 근데 영이요 생명이 빠져버린 거예요. 본질 없는 인생 사신 거예요. 그런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피곤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려고, 그죠? 부족하더라도 나는 1시간씩 2시간씩 막 이렇게 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내 형제 미워했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 회개 기도하고 주님 말씀 따라 이거는 내가 두려워하고 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구해야 되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염려는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하면 간구하는 기도고.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가 어렵다. 그렇죠? 그러면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와 도고와 감사와 간구를 해라. 그 말씀 따라 내가 기도했다. 그 중보 기도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말씀과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연결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게 뭐예요? 그게 성전이 본질을 이루는 거예요. 성전의 본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믿음 좋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 말씀을 따라 말씀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으니까 이 약속 따라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믿음으로 엎드려서 계속 기도하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가 뭐 얼마나 큰 소리로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네가 얼마나 엄청난 그런 일을 했느냐, 이거 주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 반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 그곳이 성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마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대로 하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 이전에는 그래도 시므온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 이 두 사람은 이곳에서 기도했어. 이 두 사람은 누가 받겠어요? 무화과 나무 막 철렁철렁 하면서 이러면서 사람들 이목을 끄는 것과는 전혀 달리 이 안나 할머니는 그 성전 한쪽 구석에서, 여인의 뜰 어느 한쪽 구석에서 엎드려가지고 거적 같은 거 하나 뒤집어 쓰고 그리고 기도하신 거죠. 근데 그 할머니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 할머니 한 분 때문에. 전 중보기도실 지나갈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대단한 프로그램 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의 문제를 놓고, 가정과 직장, 산업의 문제를 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 이거야말로 교회 자체의 본질적인 가치를 이분이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참 그 할머니 한 분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한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보셨어요. 왜? 본질 찾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너 얼마나 무화과 잎사귀 많이 달고 있느냐, 그거 하나님 묻지 않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 나무 가지고 옷 이렇게 만들어 입었잖아요. 근데 그거 오래 가지 못했잖아요. 그죠? 사람들 눈에 띄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당기고 하는 거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 가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눈을 끌어당기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본질적인 것에 충실한 삶 사는 거. 작더라도 남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성전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기도하며 본질적인 삶을 내가 추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질을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본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